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예배에 모이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떠신 건가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 간의 그 우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 가운데 개인주의 같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 신조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또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욜로는 풀어서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로써 너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 현재 너의 최고의 행복을 중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제일 많은 그 사랑의 관심의 대상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연예인을 시작을 해서 권력이 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나 주변의 이성들에게 호감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고 싶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계속 그리게 되고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관심 있는 사람과 계속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와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대상이 정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고 자주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가족인가요? 아니면 이성 친구나 우정이 깊은 친구인지요? 또한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지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스토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좋고 아름다운 이 사랑스러운 곳을 자신의 형상을 닮았으며 더욱 애정이 가는 인간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기셨죠. 십계명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즉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완성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의 그 스토리 가운데 범죄에 안 들어가고 어떤 누구는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는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랑에는 미지근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항상 최선의 열정과 열심의 사랑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사랑에는 한정적인 테두리가 쳐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돌아볼 때 나 자신은 얼마만큼의 열정과 애정을 쏟아부었던 것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7절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고, 둘째로 8절과 9절을 통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셋째로 받은 은사에 따라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10절부터 11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통해 보면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말짱한 정신 상태, 즉 어떠한 것에서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이어서 근신하여라는 뜻은 자제하며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갖가지 혼란과 유혹과 시험을 받고 살지만 그런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아주 말짱한 정신 상태와 균형 잡힌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는 길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뜨겁게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무엇보다도는 7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 자신만 살기에 급급하여 지나치는 모든 이들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 사랑에만 굳혀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뜨겁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열심으로 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가 바로 ektene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열렬한, 근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 영어 성경 NIV에서는 깊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두와 함께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랑을 최선으로 두고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엔 또한 다른 덕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앞세워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 일방통행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고 서로가 같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내가 진심으로 상대에게 행한다면 상대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용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절처럼 서로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대접한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실하게 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지지 말고 또한 그 대접을 받아 이루려 했던 기대를 이루지 못해 실망과 원망을 가지지 말고 먼저 스스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한정적인 인원의 사람들에게만 그 사랑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언젠가 먼저 대접해 주겠지라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울까요? 네. 정답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이죠. 사랑은 먼저 고운 마음으로 가야 오는 것도 곱게 오는 것입니다. 먼저 받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하는 말씀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선한 모습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주인에게 특정 임무나 역할을 부여받아 지켜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역할에 급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욱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시대의 귀한 사랑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더욱더 목말라 하고 사랑을 더욱더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뜨겁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